신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24절 거기까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들어가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다, 여자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둘 다 여자죠, 여자.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의 3장서부터 보면은 여자가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세상에 사람이 남자,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자적으로 하면 당연히 육신의 여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로 칭한 거예요. 왜 여자로 칭했을까요? 자식을 낳는 건 여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다시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모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전부가 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남자 여자의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곳곳에 복음서에 있는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자를 얘기를 육체로 태어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로 비유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두 언약이 있는 거죠. 율법의 언약과 진리의 언약.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이 둘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진리고 진리도 구약이고 율법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큰 종들은 다 진리의 종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종이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사환이라는 게 종이잖아요. 종으로 충성을 했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을 했다고 말해. 아들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종이 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종이 있고. 그럼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종은 못 가요. 다 아들이라야 천국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건 중요한데 오늘날은 전부가 다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 줄 안다는 것이죠. 이게 분별이 없으면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분별이 없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주의자들, 그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좌우를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되어 있어. 구약과 신약,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아담과 예수 좌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저 그냥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만 되면은 뭐 예수 믿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적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계집종은,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는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이 육체를 가지고 난 사람은요, 전부가 다 율법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인격을, 이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율법의 종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여기에 계집종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체로 난 자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모태로부터 육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육체로 태어난 그들은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율법의 종이에요. 계집종에 의해서.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꼭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율법과 진리를 분별이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여지없이 누구든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보혜사께서 오셔야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 율법과 진리, 아담과 예수, 이게 성경을 분별하는 아주 핵심의 핵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전부가 다 사람의 지혜로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풀게 돼 있어요. 우선 여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집종이 누구고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고 왜 전부가 다 여자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의미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육체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다 계집종의 그 믿음, 율법의 믿음 안에서 나 이스마엘과 같은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 밑에 내려가면 있죠. 4장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을 하는데 그 둘을 내쫓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계집종의 그 육체로 난 계집종의 믿음, 율법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 안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열매만을. 그걸 내쫓으라, 버려라, 그 얘기예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열매만 맺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7장 5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뜻이에요.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밖에는 못 맺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그러니까 계집종의 그 율법의 믿음 안에서는 열매가 사망의 열매만 맺죠. 사망의 열매만. 이 율법 아래서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삶 속에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막 혈기가 나고 있지 않은 게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나는 이게 그냥 막 내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이게 혈기가 왕성하거든요. 주장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이것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를 못하면은 여지없이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죠. 불순종하게.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죽어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율법에 내가 불순종하게 돼 있다니까. 여지없이. 율법은 불순종의 법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굴복. 하나님의 법에 아예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의 법. 그거 나 좋아하지 않아. 또한 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할 수도 없는, 이게 완전히 불순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을, 율법에 저주하는 자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히지 않으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은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건지 이걸 모른다니까. 우리들이 율법을 향해서 죽는다는 거, 형제를 향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형제가 율법이잖아요. 누구 전부 다 나 이외에 사람 모든 사람 다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의 실천은 형제에게 내가 죽는 것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그 말이 사랑. 이게 영적인 이 마음으로의 그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함께하고 그냥 함께만 하면 됩니까? 능력을 구해야죠. 능력을. 그래야 그때서 이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됐으니까 이제는 보혜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다르니, 예수가 아닌 다르니,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보혜사를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절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보이는 열매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들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속고 신학을 하는 것이다. 정말 속고. 자유하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성경 말씀에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이 있죠.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을 낳았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약속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 예수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뭐 갈릴 게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남자 여자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여자 남자 뭐 서로 무시하고 뭐 가르고,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 오직 평등이야.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와야 공평하지. 이 세상에서는 뭐 그냥 우리나라 옛날 여인네들은 무시당하고 살아서 한 맺힌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수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습이 다를 뿐이지, 실상은 전부가 다 각기 가진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과 자기를 아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아주 율법의 그 죄의 그 종욕이 아주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막상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내가 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율법을 향해서 죽는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두 여자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어. 매를. 여러분들 매가 뭡니까? 곡식을 넣어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루로. 우리들이 전부가 다 계집종에게서 난 자나 자유하나에게서 난 여자에게 있어서나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살겠다고, 나를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그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진리의 믿음 안에서는 내가 가루가 돼서 나는 부서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근본적인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진리의 참 하나님은 율법의 그런 열매는 받으시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계집종에게서 난, 율법 아래서 난 율법의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착각을 하고서 신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열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걸로 좋은 일 하면 더 좋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율법 아래서 좋은 일은 많이 하면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길을 모르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예수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우리들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조금도 오늘날의 교회가 니들은 죽을 것들이 잘못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먼저는 율법 아래서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아직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면은 후견인과 청직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못 들어. 알지를 못해. 예.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저는 만나고자 하는 것이고 찾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가지고 저 간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보혜사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블로그에 아무리 저거 해도 멘트로 와가지고 그리고 저 하는 것은 다 소경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뚱뺑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런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종들에게 눈이 띄어져서 오게 되면은 정말로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아볼로와 같은 기도, 아볼로와 같은 종, 바울과 같은 종,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기 전에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학문도 많고 지식도 성경에도 능통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으라고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고 바울 같은 이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돼도 좋겠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그런 종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꿈은 다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다만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거 일할 수 있고 천국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 꿈이에요. 그 이상의 딴 게 없어. 근데 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저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이루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들을 그런 그 종들의 이제 본교회를 찾고 말씀에 눈이 떠지게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기필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여자,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이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한 자들이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자유하는 여자.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믿음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내가 받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과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가 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의 율법에 거기에 집착해서 그 열매가 그게 무슨 뭐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온갖 주의종들이 아주 거기에 그냥 속이고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영혼이 마비가 돼서 마비가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는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계집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하는 약속의 자녀다고. 약속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게 있어야지. 약속도 받지 못한 종들이 어떻게 갑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이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저 예수 오기 전에 구약의 그 종들은 전부가 다 그럼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종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와서 역사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모세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들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 능력을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들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모세의 영이 와서 그런 능력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만을 얘기를 하니까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점쟁이가 하는 것도 그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부정을 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부정하고 무시하고 저가지. 그래도 안 돼. 진리 안에 있는 자도 그것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지.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영이고 귀신의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두 여자는 바로 두 언약이다. 바로 그것은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믿음, 율법의 믿음과 진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도 사망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달라. 열매가. 그러니까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라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로 보면은 보잘것없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을 해서 성경을 바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약속의 말씀을 바로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